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 하는 여러 오해 중에 하나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해인데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또 행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이런 사실을 강조해야 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 뭔가 조금 이렇게 적당히 좀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에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그런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 티켓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죄도 좀 짓고 회개하면 되지, 좀 세상과 타협도 좀 하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이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우리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선하고 경건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와 독자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독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흩어져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내며 그 인사를 건넬 때에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표현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흩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흩어져 있는 이유를 저희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던 복음을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셨고 그 핍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던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체념하고 또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두루 다니며 자신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큰 핍박으로 흩어져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해 주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큰 핍박으로 흩어져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은 그렇게 큰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또 시험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굉장히 짧은 인사말을 전한 후에 서두르듯 급히 이 권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의 따뜻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은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핍박으로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서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서로를 더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럴 때 더 자주 연락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부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뭐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이 권면의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만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먼저 그들의 그 시험 당하는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질 때에 저길로 가면은 더 안전하고 또 저기로 가면 좀 더 편안히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겠지 생각하며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듯이 자기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진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으니 고향을 두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을지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했고 또 그 가난한 채로 그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편하고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삶도 힘들었던,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해야 하는, 계속 경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다양한 시험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신자에게 시험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사소하다거나 별거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아주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이제 외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죄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여러 유혹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나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악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그것으로 인해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시험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시험이 오는 양상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그때 또 질병이 생겨서 가족이 알아눕게 되고, 그때 또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이런 문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에는 이제 겨우 한 곱이 넘었구나,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정말 숨도 돌리기 전에 곧바로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것이 어떤 시련과 유혹이든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험이란 결코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기뻐하라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니.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별이란 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연인이 이별을 하는 게 힘든 일이고 너무 싫은데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정말 싫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별을 선택하지. 내가 떠나줄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험까지 어떻게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시험이 기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신자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시는 저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이 온전히라는 말을 통해서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런 기뻐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뻐할 만한 정말 그런 이유가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이런 시험 뒤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에 있지만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연결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뒤에 설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희가 이해하면 이거 알면 너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유를 다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시험을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따라서 우리가 아직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그 이유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알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과 유혹들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발휘되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신자가 겪는 모든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검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은이나 금을 정제하여서 불순물을 거르고 더 이렇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신자의 믿음을 정제하여서 그 진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그 순도가 더 분명해지도록, 더 순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시련이, 시험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마주하는 여러 시험들은 그냥 의미 없이 고통만 당하고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정제되고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것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온갖 불순물들만 올라오겠죠.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것들만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신자에게도 이런 불순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정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도 어떤 힘든 시험을 만나면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불순물만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 신자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담긴 옥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옥합이 잘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에서만 보면은 이 향기로운 그 향유가 있는 옥합이라고 말은 하는데 옥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그릇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향유, 저기 정말 향유가 들어있을지 그냥 물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죠. 우리의 삶을 이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또 힘듦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시험의 과정에서 깨어진 옥합에서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나와 정말 향기로운 기름이 저기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깨어지는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종종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순교나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살려달라고 좀 비굴하게 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없으면 그런 깨어지는 그런 시련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그냥 말로만 고백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러한 시험을 마주하며 겪어갈 때에 이런 고난 중에 유혹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시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쓰레기처럼 떠내려갈 그거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없어져 버릴 것들,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릴 것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그 원래 어원이 무엇의 아래에 머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그림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지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드는 일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거 들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은 무게를 가진 그 짐인데 그 짐이 별로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좀 더 무거운 짐 있어 라고 더 무거운 그런 짐을 맡겼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작은 것도 못 들어서 막 낑낑댈 텐데 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힘들지만 또 그것을 들어 올려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근육이, 그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시련은 무거운 짐과 같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가면 마치 육체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근육이 붙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잠깐의 작은 시련에도 못 견뎌 했던 그런 내가 이제는 인내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근육이 붙은 다음에는 더 큰 시련이 지속될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에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제 없던 인내가 이제 시련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마치 근육이 누구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인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인내가 근육과 같이 자라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겁게 느껴지던, 고통을 주던 시험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거기서 굴러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인내, 그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계속 들고 막 움직여서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또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우리의 인내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더 큰 시험이 와도, 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잘하게 하시는구나. 더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4절을 조금 더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이제 3절과 4절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말한 인내와 4절에서 말한 인내를 연결해 주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더 발전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인내는 자기의 일을 온전히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한다. 인내가 그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온전히 하게 하라. 근데 인내가 그렇게 온전히 일을 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일, 그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본받아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뜻대로 정말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인내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험을 만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인내는 이 믿음의 실현의 목표인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뜻을 신뢰하며 그 실현의 과정을 견디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히 일을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표, 우리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은 자라게 되고 온전한 인격과 성숙한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로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타락하여서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 목적,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그런 시련들을 또 유혹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였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요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믿음의 시련, 이 고난과 또 유혹을 마주하며 계속해서 그 시련을 지나가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왜 계속 만나게 하실까?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또 그 믿음을 더 순전하게 정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시련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인내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이해할 때에, 그리고 이것이 그저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이것만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만한 일이 없음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재수없게 어쩌다 걸려버려서 고생만 하는구나,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히 자신의 일을 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작정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 뒤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